오늘부터 우리는 살아내는 믿음, 살아나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녀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이라면, 또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도 받아서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나의 삶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만 하는가?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66권 전부 다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너무 어렵죠. 갑자기 막 고대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참고서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요. 가장 현실적이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냥 문장으로 딱 알려주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서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저런 거겠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또 믿음이 단순히 나의 어떤 감정적인 고조,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 아니라요, 또 믿음이 그래 하나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마구 살아 숨쉬는 생명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나와 있네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원래 흔들리는 거야. 네, 목소리가. 믿음은 원래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요,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네. 부부셔요? 부부는 안 잡으셔도 돼요. 네. 꼭 잡아주시고,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부부가 참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살면서 친한 친구거나 지인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야, 교회 가면 진짜 좋아. 너 교회 다니잖아.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라거나,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맞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요? 앞으로 듣게 되신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은요, 지금 한 인생이 대반전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탕자가 이제 막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마음먹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반전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회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야, 교회 가면 좋냐? 나도 교회나 가볼까? 이거 인생에서 어쩌면 찰나의 순간이지만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냥 흘려듣는 친구나 지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는 손을 꽉 붙들어주는 성도이자 제자이자 증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믿음은 흔들릴 때 생겨납니다. 또 믿음은요, 흔들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면서 단단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곁에서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을 때 믿음은 생겨나고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입싱이란 말 자체가 좀 어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 입싱 그러시더라고요. 입싱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싱이 뭐야, 입싱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절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이웃이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요, 서로 하는 일도 모르지만 자녀 나이가 비슷해서 놀이터에서 그냥 스몰 토크 나누는 정도의 이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태권도 앞에서 이야기 있다 보면 한국 사람이면 또 이 스몰 토크 나누고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놀이터에 있는데요, 이렇게 친하진 않지만 같이 지내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루는 저와 아내가 저희 이제 일 때문에
싱가포르 가게 되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가세요? 주재원으로 가세요? 거기는 살만하나요? 아이 키우기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요. 어떤 한 분이, 이건 정말 대단한 비법이 숨어 있는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요. 아주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시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면 꼭 한인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면, 진짜예요. 진짜 있었어요. 가시면 꼭 한인교회부터 가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대답하지 못했지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갈 것 같아요. 라고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요. 크던 작던 흔들리는 순간에는요.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네, 편지에 수신자가 나와 있죠.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요.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갖고 미국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동포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핍박과 박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되셨죠? 같은 동포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땅에서 메이저리티로 살던 사람들이 완전 남의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향을 떠난 삶이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당시 그 1세기에요.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난 상황에 준하는 식량난이 있었대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요? 수년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타양살이에 재난이 덮친 겁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삶도 믿음도 뿌리채 흔들렸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교회 다니는 것이 도대체 뭐 달라지나? 교회 다니면 내 인생이 좀 바뀌나?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코앞에 닥치게 되면요, 생존하는 것이 내 문제에 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그거 의미 없구나.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구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도 재난이 닥쳐옵니다.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요, 그런 성도들 하나하나를 잡아주려고 야고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위로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막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그중에 재난이 덮쳐가지고 그 믿음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꺼냈을까요? 2절입니다. 그가 했던 첫 마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위로 편지라고 하면 첫 머리만큼이라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팠니? 이 말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는요, 서운할 정도입니다. 서운할 정도로 시험이 닥쳤어?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목사들의 목사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시험과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시험과 고난이 기쁨이 되던가요?
그것이 선물처럼 여겨지시던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시험과 고난은요, 선물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고 없이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요, 마구 핥히는 것이 시험과 고난입니다. 애써 붙들고 있는 인생 자체를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밀어 던져버리는 것이 시험과 고난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도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했는데요, 야고보도 이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한 겁니다.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입니다. 야고보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그의 별명이 전승에 전해집니다. 4글자입니다. 낙타무릎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었습니다. 낙타무릎. 낙타무릎 사진으로 보시면요, 막 굳은 살도 배겨 있고요, 그냥 서 있어도 굽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다 배기고 굽어 있었다는 겁니다. 서 있어도 구부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이 시험과 기쁨 사이에,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요, 무릎이 낙타처럼 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태도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시험과 고난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한 기쁨은요, 힘들어도 좀 웃어봐요, 그럼 괜찮아질 겁니다. 억지스럽게 감정을 쥐어짜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말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의심이 쌓일 때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시험과 고난마저도 거룩한 성품, 인내를 낳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내 삶을 찾아왔을 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꿇고 주님만 붙들었더니 도리어 그 시험과 고난이 인내라는 거룩한 성품이 된 겁니다. 내 삶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밀어 던져지는 것만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빛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야고보가요,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런 위로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그게 너야. 라고 하는 아주 값싼 위로들이 도리어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야고보의 진짜 위로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야, 너대로 살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값싼 위로의 시대에요,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붙들고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시험마저도 주님은 인내의 성품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잿더미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라고 하는 진짜 위로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의심이 싹 트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고난과 시험이 힘들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람,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는 의심이 꼽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혹 그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의문투성입니다. 우린 말로만 들으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싶을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독교인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살려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모이던 사람들이요, 다 해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흩어진 인생 하나하나를 마치 농부가 옥토의 씨를 흩뿌린 것처럼 꼭 쥐시고 세상 가운데 흩뿌린 것처럼 뿌리신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씨 뿌린 것처럼 교회라는 아주 옹골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은 교인들은요, 교회를 세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내 배부터 채우는 삶을 먼저 우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이웃의 배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대요. 심지어 가족조차 옮을까 봐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웃의 장례를 치러주었대요. 심지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했었거든요. 기독교인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조롱하고 핍박했는데요, 그 로마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가족도 돌보지 않았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요,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뭐길래 민족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 로마 사람들까지 섬겨준다, 돌봐준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종교가 좀 많이 부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종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기독교인들 때문인 겁니다. 로마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조건 없이 우리까지도 섬겨줍니다. 탄식하는 이야기가 정말 역사 기록에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로마 제국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포되는 세계 종교가 되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세계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기독교가 유명하니까, 교세가 많으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그 무릎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세계 종교가 된 과정이고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고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 없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눈엔 내 삶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죠? 흩어져 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흩뿌리실 겁니다. 농부처럼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이상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붙드심을 믿고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는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온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나름 저도 신앙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 믿음의 신앙생활의 멘토로 제가 삼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분을 제 신앙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싱가포르에 오셨었더라고요. 2024년에 나눔과 성김교회로 오셔서 간증하고 가셨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1년 만에 까먹으셨군요. 네. 이지선 교수님 아세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청년회 때에 갑자기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되면서요, 지금은 뭐 온몸이 다 3도 화상을 입고 그렇게 살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녀가 만난 사고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간증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마가 덮쳐서 삼도화상을 입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침 삼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요, 죽고 싶었던 그녀가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순간에 대해서 간증을 하거든요. 어떤 순간에 그녀가 죽고 싶었던 그녀가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그녀를 진짜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가 갑자기 화마, 삼도화상을 다 입어서 평생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그 일이 남일 같았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도 그 인생이 마치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으로 던져지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를 꼭 붙들고 믿음의 태도로 그 고난을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특별한 걸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막 믿음으로 막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막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어머니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소 하던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하던 식사 기도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고난 중에도 평소에 식사 기도했듯이 변함없이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딸이 아프던 말던, 딸이 아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식사 기도를 했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밥 한 숟갈 뜨기 힘든 자기 딸에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며 밥 한 수를 계속 먹여주셨다고 하죠. 그 순간에 이 지선 씨는요,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다짐했다고 알려집니다. 삶의 재난이 덮쳐와서 내 삶을 마구마구 핥히고 상처내고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야?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런다면요,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소용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창조하고요, 믿음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식사 기도가 죽고 싶었던 딸을 살게 만드는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요? 시련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고난은요, 아무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이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마저도요, 선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위에 이 고난과 시험마저도 올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굉장히 힘겨워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이겨내더라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때 그것마저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정 위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요, 아프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깨닫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아니라요, 우리가 1000번을 흔들렸으니 흔들리는 내 이웃을 붙들어주는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요, 자녀 인생 참 걱정스럽습니다. 얘가 잘 크고 있는 건지도 걱정스럽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어하는 저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삶, 좋은 삶만 물려주고 싶어하는 저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는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시험과 고난마저도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잿더미에 쌓인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시험 없고 고난 없는 삶? 그건 미신이더라고요. 그런 삶 없더라고요. 내 자녀가요, 시험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마저도 기쁨의 선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냐고요? 재산이요?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시험과 고난 없는 삶? 그런 거 없더라고요. 다 겪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위에 두고 인내라는 성품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아픈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면요, 공교육이, 사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보물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과 공교육보다 훨씬 대단한 삶, 기적을 베푸는 삶, 믿음의 태도로 고난과 맞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